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다 같이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본질은 의존적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의존적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어린아이의 삶 자체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송가 292장의 제목처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무익함을 인정하고 인지하며 주님께 처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안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공로나 선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자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을 주님 외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공로나 선한 것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존하고 계시나요? 만약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나 자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존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존하고 있다, 아니면 나를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틴 루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할 일이 많으면 기도를 오히려 못 하잖아요. 시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루터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존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지에 따라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자기 의존에 빠진 한 사람이 1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대조되는 자인데 그 차이점을 잘 보십시오. 다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세 복음서를 조합해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고 굉장한 부자이고요. 젊은 청년이죠. 또한 그는 관원입니다. 관원. 아마도 회당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자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젊습니다. 부자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자기를 의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어떻게 주님께 왔습니까? 스스로 오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누가 그를 손을 잡고 이끌어 왔습니다. 주님께로.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 왔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큰 오해와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충분히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너는 지금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선하지 않아. 그러나 생명에 들어오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을 언급하시죠. 보십시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굉장히 교만한 대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20절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들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도 지킬 테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이 있어요. 다시 계명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세히 보십시오. 한 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맞추시면 500원입니다. 지금 제가 마스크 벗었잖아요. 처음으로 벗었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굉장히 부끄럽고요, 지금. 어떤 계명입니까? 바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야, 정말 우리 주님은 놀랍습니다. 그것을 싹 빼십니다. 탐내지 말라.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마음만 먹으면요, 열심히 하면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외적인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탐내지 말라,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딱 건드리십니다. 너는 외적으로는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마음으로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아무리 의롭게 보여도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런 말이 있어요. 99% 천국에 들어갔지만 1% 때문에 천국을 놓친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1%,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는 그 1%를 딱 주님께서 집었던 것이죠. 그 2%는 무엇입니까? 탐내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1%를 드러내시죠. 예수께서 21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마어마한 초대죠. 영생을 얻고 싶어? 나를 따라. 그런데 너는 먼저 그 1% 처리해야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딱 걸립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무엇입니까?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떠납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그냥 슬퍼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거 아니고요. 마음 안에 혼란이 일어났다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는데, 나는 선한데, 충분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데 뭐 안 된다고 나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납니다. 보십시오. 떠나고 나서 주님께서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려운데 그 부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다시 언급드립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나이까? 얼마큼 어렵다면 이거 안 말했네요. 얼마큼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이것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안 된다. 사람으로는 안 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It is impossible.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1%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1%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 1% 맞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그 1%도, 그 1%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